할렐루야. 목사님이 손을 이렇게 탁 대시는데 제 몸에 이렇게 뜨거운 성령의 기운이 확 이렇게 들어오는 걸 제가 지금 느끼면서 너무 가슴이 막 두근거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렇게 귀한 기도의 선물을 받았는데 저도 여러분께 뭔가 드릴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특송을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 끝에 얼마나 좋으랴. 네네, 그래 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냥 얼마나 좋으랴 곡만 쳐주시면요. 그래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 두 달에서 한 달 정도 전에 이 가을 사경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을 사경에 말씀 부탁을 이렇게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 귀한 교회 상영회를 제가 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내가 갈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워낙 이종환 목사님을 또 존경하고 또 조숙 사모님도 제가 또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한번 더 가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이제 결정을 해놓고
본문을 잡아놓고 계속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 나가는데 정식으로 이렇게 그 설교를 제대로 준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음이 좀 무거운 상태에서 제가 이 제주를 왔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해 나가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팍팍 풀어 나가는 이런 느낌이 이제 저한테 이렇게 확 안 들다 보니까 어제 마치고 나서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아, 주님, 제가 그동안에 기도하는 일이나 말씀을 보는 일이나 이게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등한시했었나요? 성령님, 제가 보통 설교를 하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서 쓰시는 것들을 막 느껴왔는데 그러지 못한 느낌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 함덕 해변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한 20년 정도 전에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제 아내가 제가 첫 사역을 갔던 교회의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2년 정도 먼저 와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었고 교회는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면서 한 달도 안 돼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눈이 딱 맞은 거죠. 그래서 1년 반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1년 반 동안 하루도 얼굴을 안 본 날이 10일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같이 다니는. 근데 어느 날은 그렇게 서로 막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싸웠어요. 한번 딱 싸우고 나서 늘 같이 있던 그 시간에 딱 싸우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딱 가가지고 앉았는데 제 마음속에 막 눈물이 훅 흐르면서 주님,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사랑하니라, 주님 사랑하는 건 너무 못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렇게 막 눈물 흘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네가 어떠한 것을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너 자체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다렸다. 눈물이 확 터졌던 그게 함덕 해변에 딱 있는데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바쁘셔가지고 못 보셨겠지만 이 가을 바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상큼한 바람이었고요. 바다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그리고 그 파도가요 너무 잔잔한데 포근하게 저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느낌들, 그걸 이렇게 받으면서 오늘 밤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정말 깊이 있는 진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보통 이제 설교를 할 때 어떤 한 인물 중심으로 그 인물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뽑아내는 이런 설교들을 많이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교회가 20주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가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1장, 2장, 3장을 좀 이렇게 풀어나가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걸까? 막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는데 오늘 기도와 찬양과 또한 여러분들의 이 눈망울을 보면서 제가 오늘 밤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런 기대가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하시는 역할을 통해서 온 땅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쫙 설명을 한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한 기도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이걸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알미 우리에게 있어서 함이 되고,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행할 수 있는 함이 되고, 이 함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뭔가를 해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장에 와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는 수직적 차원이 있고 수평적 차원이 있다 그랬는데,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온전히 거룩하시고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그 하나님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연결하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죠. 이 구원의 역사가 십자가의 수직적인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세상의 사람들이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이렇게 딱 율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둘이 아닌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시고 예배하도록 하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수직적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 와서 예배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고,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3장, 이제 마지막 날 밤이잖아요. 대부분의 집회는 마지막 날 밤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많이 이제 경험을 했고, 오늘 아주 성령님께서 저를 아주 뜨겁게 지금 이렇게 달구고 계신다는 걸 느낍니다. 3장에는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13절까지는 에베소 성도를 향한 개인적인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게 특별히 서신서를 읽을 때는요, 편지잖아요, 그죠? 이 편지가 모든 교회, 모든 세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는 반면에 그 교회, 그 인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개인적인 메시지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혔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옥중서신이고 4장도 보면 처음에 갇혀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7절이에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일꾼이 된다, 일꾼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짐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되면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직업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꾼이 되는 건데,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꾼이 된다고 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바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 전임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맡은 사람을 일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어디든지 무릎 꿇으면 그곳이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건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 자체를 내 사명으로, 소명으로 그렇게 느끼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냥 집만 되어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 은혜의 선물 때문에 지금 자기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삶의 끝은 모든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교수형 당하는, 교수형이 아니죠, 단두대형을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그게 그런 일꾼으로 서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직분을 여러분 맡고 계시든지 그것을 은혜의 선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그 일이 정말로 더 감사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해오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가 사실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있는 자리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걸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는 건가? 이게 이제 확실히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어떤 혼란 같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진짜 이것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할 것인가, 그것에 더 집중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절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구약 시대에는요, 아주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죠. 밑에서부터 위로 갈라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성과 속의 개념 자체가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안에 성령님이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만 꿇으면 그게 하나님 앞이 되는, 예전에는 성소 혹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예배당에도 계시지만 우리 집에도 계시고 우리 직장에도 계시고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 확신함, 담대함,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3장 초반부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21절까지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예요. 첫째 날 우리가 1장에서 바울의 기도를 살펴볼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서신서와 같은 강화체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한 문장을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보시라. 그래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듯이, 이게 이 단어가 줄기에 해당되는지 가지에 해당되는지 잎에 해당되는지를 보면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14와 15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자,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문을 쓰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다 보면 늘상 해오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건 굉장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이 예배소서에서 하늘과 땅을 이야기할 때는 하늘은 이 영적인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땅이라고 하는 건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진노의 자녀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하늘과 땅이 궁극적으로 만유가 통일되어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할 때 이 각 족속은 영어로 표현하면 whole fami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라기보다 각 족속 모든 가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은 아버지 앞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할 때 어떤 선교를 위해서 아니면 교회의 어떤 예배나 아니면 교육이나 뭐 구제나 이런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사역하는 부분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이 땅 가운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다른 어떤 영역들에 속해 있는 모든 직업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간으로 보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아니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24시간 365일은 다 주님을 섬기는 날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숨을 쉴 틈도 없겠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진리를 깨달으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들이 주님께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면 힘이 됐지 힘을 빼내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름을 준다는 건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이름을 짓죠? 아버지,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 요 가족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2000년에 밀레니엄 베이비로 태어났습니다. 12월 달에.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아이 분유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마트에 이렇게 마트를 가면 분유의 어떤 그 요쪽부터 요쪽까지 분유가 쫙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는데 제일 싼 거하고 제일 비싼 거하고 2배는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길을 얼쩡얼쩡 거리면서, 야, 이 앱솔루트 이런 거 프리미엄 이런 거 먹이면 아이가 더 잘 클까? 더 건강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걸 못 집고 항상 제일 싼 거 제일 싼 거 이걸 사가지고 먹였는데 우리 아이가 잘 컸어요. 건강하게. 그래서 지금 해외로 공부를 하고 가고 싶다, 뭐 이 원대한 꿈을 꿔가지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도하셔가지고 작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어서 지금 이제 히브리 대학교라는 데를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한민이가, 저는 유대인들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퍼펙트하게 유대인의 말,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하면서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북한과
또 우리 이스라엘과 또 우리 한국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귀한 인물로 좀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보내놨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무슨 이름을 어떻게 줘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북한에 대해서 품을 때부터 민족에 대한 마음이 많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냥 이제 공학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인문학이나 역사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가 87학번입니다. 1987. 그렇게 막 데모하고 할 때에도 저는 데모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서 위에 이게 밥 먹으면서 데모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진짜 할 일이 없다,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저였는데, 북한이 쑥 마음에 들어오니까요, 역사가 보이고 민족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이 아이를 잘 사랑하고 또 나중에 민족을 위해서 진짜 잘 쓰임 받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민족의 이름인 한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2002년 월드컵 막 하고 나서 그 겨울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 이름을 질 때 일민이라고 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의 민족이고 다시 하나가 되면 세계 제일의 민족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완성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일민이가 지금 고등학교 이제 1학년.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는다는 건 책임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가족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뭔가 어미하시고 멀리 있어서 우리하고는 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친밀하잖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동아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 소속되셔가지고 이제 운전수였었거든요. 운전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리비아 이렇게 중동 지역을 참 많이 이제 다니셨어요. 그렇게 나가기 전에도 지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하고 어디 가가지고 뭐 놀고 뭐 이렇게 아버지하고 즐겁게 지내고 이런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도 제가 좀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하나는 꼭 기억나요. 저는 아버지에게서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저희 아버지도 모태신앙인으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쭉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던 분이신데, 해외를 막 다니시면서 결국 장로님이 못 되셨어요. 우리 이제 성결교회이기 때문에 권사직으로 하시다가 명예퇴직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집이 아주 조그만 방이 있고 조그만 방이 있고, 그래서 할머니가 한 방을 쓰시고 우리 5식구, 저희는 3형제였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5식구가 지낸 한 방에서 그냥 지내는 그런 곳에서 살았었는데, 아버지는 이제 지방에 계시다가 가끔 올라오셨어요. 근데 가끔 올라오셔서 낮에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책상에 앉아 있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의자를 올려놓는다고 올려놨는데, 이게 방이 넓지 않다 보니까 이불이, 책상이, 의자가 딱 이렇게 놓여졌으면 괜찮을 텐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불이 탁 치니까 의자가 뚝 넘어오면서 아버지 얼굴을 딱 때린 거예요. 저는 아이고 큰일 났다. 얼른 다시 세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때 잠이 많이 드셨는지 일어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다행이다 생각하고 딱 얹어놨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아버지가 몸부림쳐서 그런지 또 넘어왔어요. 푹. 전 더 놀래가지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다시 올려놨는데 3번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일어나시더니 의자를 바로 딱 해놓고
다시 주무시더라고요. 저에게 너 왜 그랬니? 라는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에게 그 잘못, 사실 자고 있는데 머리를 그렇게 때렸으면 얼마나 화날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왔고 아들이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3번을 그렇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그 의자를 제대로 해놓고 주무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진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뭘 잘못하면 그때 당시에 바로 막 채찍을 들어가지고 왜 그랬어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게 제가 만난 하나님이셨어요.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정말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2번째 기도잖아요. 2번째 기도를 하는데 3가지를 기도를 해요. 어떤 게 줄기인지, 어떤 게 가지인지, 어떤 게 잎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대부분은 하나, 둘, 셋 기도가 어떤 한 줄기라는 단어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 걸 우리는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다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네. 자, 그러면 줄기가 되는 말씀, 단어, 이게 뭐라고 여러분이 들어오세요? 구분을 해주는 줄기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시오며, 하시옵고,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죠? 이렇게 3가지로 기도의 제목이 딱 갈래가 나누어진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저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속사람을 이야기할 때 2가지 차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서 겉사람은 어떤 걸까요? 육신 보여지는, 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겉사람, 외모라든지 또 나이가 들어감에 달라지는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겉사람이라면 속사람이라고 하는 건 마음, 그 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속사람이 겉사람, 그러니까 외모와 반대되어지는 내면의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속사람도 둘로 나누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지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데 한 마음, 속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속사람이 있고, 또 하나 지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이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가지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실제로 하는 모습은 죄 짓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속사람은 지체의 마음에 대비되어지는 또 다른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겉사람과 구별된 속사람에다가 내 마음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상태가 있는 거죠. 자아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자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영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그것이 더 커지는 것, 이게 이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법을 쫓아가는 이 마음을 이겨내는 것,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좋은 예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리 개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화이트 독이고 하나는 블랙 독입니다. 블랙 독은 육신의 소욕을 막 쫓아가지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막 싫어하는 거죠. 근데 화이트 독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성령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개인적 차원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 이제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는데요, 마음이 여기 있는지 학자마다 틀려요. 근데 이 마음 속에 있는 두 마리의 개가 서로 싸우는데, 이게 누가 이기느냐를 결정하는 건 누구일까요? 주님이 결정하실까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두 마리 개 중에 어떤 개가 이기느냐, 답은 이겁니다. 어떤 개에 먹이를 주느냐, 먹이를 많이 먹은 개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을 쫓는 그런 것들이 더 많으면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해져서 이 육신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악한 것, 즉 세상에 속한 것, 그리고 음란한 것들, 그리고 거짓된 것, 이런 것을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블랙독이 힘을 더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을 이겨내버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속사람이 블랙독에게 완전히 먹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나가버리시나요? 안 나가세요. 한 번 구원 얻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계속 계세요. 근데 상태가 어떻게 달라져요? 한 구석에 성령님이 그냥 쭈그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을 바꾸어내고 이겨내려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데, 성령의 능력이 행하시려면, 성령의 능력이 진짜 발휘하시려면 내가 문을 열어주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근데 문을 열어준다는 게 뭐냐면 결국 내 삶 속에 거룩한 습관인 것입니다. 이 습관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는 물질이에요. 이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두 마리의 개 가운데 화이트 독에게 먹이를 주느냐, 블랙 독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시간이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와서 예배하고 또 남을 돕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직업 혹은 전문 영역 가운데서 그것을 쌓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시간들, 이건 화이트 독에게. 근데 스마트폰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킬링 타임,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무료하게 지나 보내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쓰고 의미 없는 서핑을 하고 컴퓨터 안에서 그냥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또 잠을 자는 것도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잠에 자는 시간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그래서 잠을 자보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회복이 되지만 그 시간을 지나가 버리면 잠이 잠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몸은 더 무거워집니다. 뭐 며칠을 밤을 새 가지고 필요하면 하루 정도 뭐 이틀 이렇게도 잘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 8시간 이상을 자면 그 시간들은 사실은 자기의 몸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시간도 필요한 8시간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넘어가는 시간은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정치라고 하는 부분, 뭐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경하고 관련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시간은 우리가 경건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간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죠. 특별히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요, 시간을 엉뚱하게 사용하고 낭비해버리는 게으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 약화시키는데 1번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게으름. 이 게으름이 대부분은 뭐에부터 오냐면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없을 때 게으름이 옵니다. 에너지가 없는 거죠. 몸을 움직여서 뭔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 게으름이 오고 이 게으름은 내 삶 속에 내 속사람을 더 약화시켜 만들면서 내 자존감도 낮춰버리고 자존심만 높여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태로서는 도저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의 자리, 화평케 하는 자리,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서 너는 아무 쓰잘데기 없어 라고 계속해서 참소하고 그걸 묶어놓고 있는 게 바로 사단의 세력인 거죠. 이걸 깨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속사람을 강건하기 위해서 습관이 잘 쌓여져서 그것이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라면 역전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습관이 잘 쌓여서 뭔가를 결과를 내고 그 결과가 이걸 뒤바꾸어 놓는다면 너무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은요, 역전의 명수세요. 내가 아무리 속사람이 약해져 있어가지고 땅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여 저에게 오셔서 저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제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보혈의 능력, 그 한 방울의 보혈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악한 영들이 쌓아놨던 그 모든 무거운 것도 한꺼번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께 있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이걸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여러분의 자아가 바로 선택하는 것보다 성령님께 한 번쯤은 여쭤보세요. 성령님께 여쭤보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핸드폰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속에 성령님이 늘 계시잖아요. 성령님, 이거는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한 번만 여쭤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있는데요, 17절에 이제 나오는 하시옵고죠.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면서 뭐가 되어 간다 그랬죠? 성전이 되어 간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성전이긴 하죠. 성전 건축 이렇게 표현하니까.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전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이건 건물이죠. 장소이죠. 이 여기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이고 여기에 와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것이죠. 우리 안에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건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드는 건데요. 이 집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은 벽돌 같은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믿음은 콘크리트 같은 믿음이 있고, 또 어떤 믿음은 아주 대리석 같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종류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그 성전, 내 마음속에 지어지는 성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전, 마음의 성전을 짓고 싶으세요? 다이아몬드 성전?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믿음의 벽돌, 믿음의 콘크리트, 믿음의 대리석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굳건하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제일 마지막 서신, 사도 바울이 남긴 제일 마지막 서신이 뭐죠?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나 자신을 위한 악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다음에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내가 달려가야 할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달려갔다는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어 이렇게 막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게 쉬우면 바울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죠. 믿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이 지킨다라는 단어에 좀 더 자세한 의미는 뭐냐면 watch over in order to protect, 이게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 쓴 거예요. watch over는요, over라는 전치사가 붙으면서 보는 건데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rotect, 믿음을 보호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왜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울까요? 어떤 존재 때문에? 이 세상 풍속에,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을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기심으로 무장되어 있는, 돈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상숭배로 무장되어 있는 이런 세상의 질서 속에 우리가 너무 많이 살고 있고,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여전히 등등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건 사실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내게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믿음의 집 안에, 믿음의 성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그리스도도 바깥의 노숙자처럼, 너무 표현이 과한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순리적으로 되는 일에 예수님이 개입하실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뭐 충분히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탁탁탁탁탁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성공하고 나아가는 것, 이런 건 사실 신적인 개입이 그렇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란다는 건 결코 그냥 그저 되는 일이 되는 걸 믿음으로 바라진 않아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장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 믿음장에서 1절에서 믿음이 뭐라고 그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순리적으로 본다면 자기도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게 아이가 생길 수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난 아이를 씨라고 하고, 그게 더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줄 거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는 근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순리적으로 쭉 가는 그런 상태,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셔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한 교회적으로도 가지고 있는데요, 사단이 이 믿음을 빼앗아가는 가장 중요한 전술 전략은 그 교회의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개신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담임 목회자의 말씀 선포를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그 양식으로 자라나는 게 개신교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담임 목사님과의 어떤 관계를 어그러뜨리거나 아니면 뭐 구역이나 셀이나 그 리더, 나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려 버리고 나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신뢰가 떨어져 버리면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채워져야 채워져 있는 거죠. 항상 옛날 믿음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뭐와 같으냐면 풍선과 같아요. 우리가 장식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헬륨 가스 같은 걸 넣어가지고 풍선을 아주 멋지게 빛이 나게 이렇게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첫째 날은 괜찮아 보이지만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 바람이 셀 구멍이 없는 것 같은데 빠져나가요. 쭈글쭈글해지죠. 우리 믿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믿음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게 필요한데 그 공급의 통로를 딱 막아버리는 거죠. 사단이 그 전략을 상당히 지혜롭게 써왔고,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또한 믿음을 더 공고하게 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구역의 구역장이나 또 우리 교사들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과의 신뢰 관계를 잘 쌓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받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더 풍성하게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집이 더 강건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넣을 때 여러분 이걸로 방어하셔야 돼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겠지.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여러분 이게 신뢰거든요. 믿음은 이 신뢰 안에서 지켜집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더 강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이런 신뢰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어서
뒤통수 맞는 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세요. 근데 처음부터 안 믿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긴다면 한순간 한순간, 한 사건 한 사건 속에 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지해서 뭔가를 결정하는 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더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한다. 그런데 그 충만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느끼고 예수님이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그런 느낌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얼만큼 직접 느끼고 간증할 수 있고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느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격이 있고,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실까? 막 그런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정말로 기쁨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래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성도, 그냥 교회잖아요. 교회와 함께 느껴지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제주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로 그런 축복이 넘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갈렙에서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걸 목사님이 자랑하셨어요. 근데 저도 책을 만들거든요. 제가 출판사 사장입니다. 저희 포엠북스에서 지금까지 18권의 단행본이 나왔어요. 물론 돈은 안 되지만. 근데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교회와 하나님의 20년의 행복한 시간. 야, 어떻게 이런 글을, 이 카피를 쓸 수 있을까? 제가 돈이 좀 많으면 카피라이터로 채용을 할까도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밑에 부제가 진짜 멋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써내려 오신 교회 이야기.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교회는 모든 성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미 체험하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이 사랑이 더 깊어지시길 원합니다. 더 커지시길 원합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특별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개역 한글은 개정 개역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의미인가 이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러니까 넘친다라고 하는 게 지식이 풍성한 이런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데, 다른 성경, 즉 표준 세번역은 뭐라고 했냐면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고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과격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격한 헌신. 선교 단체에서나 쓸만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과격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죠. 삭개오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우리 재산의 절반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제가 단임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주빌리 통일구호 기도를 하는데 왜 단임 목회를 그만두고 그걸 해야 하죠? 이게 과격한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때가 2006년이었는데 2006년도에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1호 신학 선교학 박사 1호로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교수님도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고, 네가 1호로 나와야 내가 나가면 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1호라는 게 또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논문을 쓰라고 막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박사 학위가 중요하니 내가 중요하니? 아니 당연하죠. 하나님 박사 학위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제가 그거에 욕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여봐라. 그래가지고요, 그때 제가 자퇴를 했어요. 한참 그냥 휴학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또 유혹에 넘어갈까봐 아예 그냥 재적을 했습니다. 자퇴. 그러니까 학적 자체를 없애는.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죠. 그때 당시에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막 찾아다니면서 물었어요. 나한테 이런 하나님 마음 주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학위를 마치는 게 맞지 어떻게 중간에 그만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100이면 100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저도 바칠 수 있어요 하고 용기 있게 딱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완전히 찍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2010년도에 제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써라 이 감동을 분명하게 주셨고, 제 교수님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에 이제 그 설립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그래도 쌍벽이셨어요. 두 분이 밀어주시니까 재입학을 해가지고 1년 만에 학위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 전에 논문을 썼다면 이건 박사학위 PhD 논문이 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4년 5년 동안에 엄청난 발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이 막 나오면서 충분히 PhD 논문을 쓸 수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그걸 쓰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과격한 헌신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요, 반드시 길을 내시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과격한 헌신에 내가 딱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못 느끼던 것들을 더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간증 없이도 그냥 순순히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하시고, 정말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막 느끼는 스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과격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주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뭐 덜하거나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죠. 이 자유함을 누리는 게 예수님을 믿는 진짜 좋은 재미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우리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불순종했다고 주님 너는 아니야, 너는 끝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되 정말로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한다면 나도 더 많은 것을 드릴 때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산 위에 도착해가지고 올라갈 때도 뭐라고 하냐면 두 종에게 우리가 가서 제사하고 같이 내려올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삭이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의 씨라야 네 후손이다. 그러니까 죽은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과격한 헌신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걸 너 다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충만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이렇게 녹아들어질 때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것이 있고, 그 충만한 것이 있을 때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녹다운 시키고 또 지치게 만들고 그렇게 할 겨를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끝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여러분, 이런 고백을 그냥 성경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북한을 위해서 20년 가까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은 뭐냐면 남북이 평화적으로 더 많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북한에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북한의 인권의 상황이 개선이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치적인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정치적인 욕망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눌려서 압제 속에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그게 싹 트면서 결국은 김정은 세습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의 세력이 저 북한 땅 안에 세워지는데, 그 대안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열방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할 만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장해서 이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그래서 정말로 그 이스라엘이 저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발전이 됐을까 생각할 때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 국가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고백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반도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림으로 그린 그림 혹시 보셨나요? 저는 그 지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민족은 특별하게 쓰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사랑하는 제주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요, 아마 그렇게 새롭게 행정부의 수반이 된 사람들이 저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거죠. 목사님이 저희들의 존재를 알고 미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국빈으로 이제 방문을 할 때 저기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했었으니까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백두산도 가고 원산에서 원산 뭐 별로 마음에 안 놔뒀죠. 여기는 워낙 바다가 워낙 좋아가지고 원산은 또 다른 멋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땅에 가서 정말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집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막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끝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단어가 교회 안에서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서신서에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지만 교회 안에서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는 한 세 사람이 된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막힌 담을 허무시는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십자가로 한 세 사람이 된 새로운 존재가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 기독교가 어떻고 뭐 이기적이고 여러 이야기를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안에서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해요.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조직이다. 그런 가족이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적으로 계속 더 체험하면서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신 상태에서 기쁨에 넘치고 감사에 넘치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